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중요한 것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과 함께 이제 치과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바로 이제 읍내로 가기로 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출발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나 뭐 삐삐 같은 게 없을 때니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저는 학교를 끝나고 원래 이제 버스를 타던 슈퍼가 있어요. 읍내에 있는 슈퍼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시간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전화를 했죠. 슈퍼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많이 계속 안 오니까 집에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 치과를 가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빡 잊었다고. 오늘은 못 갈 것 같으니까 다시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슈퍼에서 돈을 빌려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셨는데, 깜짝 놀라셨던 이유가 하나가, 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 미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아마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또 잊었구나. 그때는 뭐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고 할아버지께서 저를 데려가다가 저를 놓치신 건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했던 것들이 있게 되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게 되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나의 삶의 바쁜 모습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내려놓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날이 당장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지,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죠. 그 내용 역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여전히 그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18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넌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걱정하며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4장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 함락될 때 성중에 음식과 물이 부족하여서 백성이 심각하게 고통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그에게 하시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들의 동족이 당할 환난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음식과 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 유다 사람들이 그대로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전쟁의 두려움, 포로 생활의 고난을 묘사하며 그들의 평안이 사라지고 어떤 순간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눈물 흘리며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떨면서 놀라고 근심하는 것은 정복당하고 포로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먼 옛날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경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한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반대의 모습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지게 되자 오히려 두려워 떨리게 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도 얼마든지 두려워 떨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잘나서 노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은 정반대의 상황에 맞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복당하게 될 것이며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멸망당하며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절 20절에 계속 말합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에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가지게 될 큰 공포와 두려움의 이유는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와 무너짐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포악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죄 가운데 있기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계속 등장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신이야 얘기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범죄하며 마음은 음란한 것을 섬기며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음에도, 그걸 듣고 있음에도 그것을 계속 잊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포악한 모습이 또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 계속 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섬기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며 그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 삶 가운데 포악함과 죄악이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힘들지 않아도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풍성한 과실이 맺히고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으며 척박해졌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며 땅에 척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갈고 닦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잊게 될 때 그 영적인 것은 척박해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가꾸지 아니하고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척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도 죄로 포악함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다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나 자신을 내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죄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게 된다면 포악함만이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죠.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임박한 심판이 너희에게 남아져 있는데 그 전에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안일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일은 언젠가 뒤에 일어날 일일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22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라. 당시 이스라엘 안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심판의 날이 아주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심판을 이야기하는 신실한 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니 아주 먼 훗날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된 말로 속담을 만들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시하며 바꿔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안일함에 그게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그 전에 시간이 많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미루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습관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강하게 박혀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에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결코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폐하여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경고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과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혹은 그 일을 행하실 의지가 없는 분이 아니라 아직도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유보하시고 미루고 계신 것뿐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안주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한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 그들이 살아있는 생전에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 생전에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너희 생전에 이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멸망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섭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거룩하지 못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높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히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7절 28절이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을 바로 잡으시며 지금 바로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말씀이 선언된 그 순간부터 이제 현실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은 내가 거부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상상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심판의 내용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다시는 그들이 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이 바로 그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그때가 오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은 심판의 날 혹은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일어날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과연 아멘 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로 나아갈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될 겁니다. 먼 훗날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다가 심판받은 모습으로 나아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의 뜻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안일하게 만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날이라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먼 훗날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 그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하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고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점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거룩한 일들 바라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일들 많겠지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